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을 크게 두 세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어둠의 세계를 마귀의 왕국, 즉 세상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의미 안에는 몇 가지의 그 단어의 뜻이 녹아져 있는데,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또 고소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아무튼지 간에 분열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자라서 마귀라고 그 이름을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하를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 그래서 악의 축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의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의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등장하는 천사가 미가엘이 대장 이름이죠.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여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함께 싸웠다. 그러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대장, 하늘의 수호 대장이죠. 이 대장의 밑에 수많은 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천사들과 그 수하들, 사자들이죠. 사자들과 또 그를 대적하여 싸우는 용이 있었습니다. 이 용은 용만 싸운 게 아니고, 여기 본문에도 말한다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죠. 용을 따르는 수많은 영적 존재가 있었다. 이걸 영적 존재를 천사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었는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웹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웹뱀 그러면 이제 웹뱀이 누굽니까? 땅으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 그래서 웹뱀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떠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수종듣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인데 이들이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자기의 자유를 이탈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해서,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형이죠.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흑암에 가두었다. 흑암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흑암, 어둠의 세계죠. 온갖 불의가 자영되어지는 그것을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여기에 지옥은 마귀가 쫓겨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옥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해요. 이게 땅에 있는 옥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원한 결박 가운데 가두어질 영원한 지옥이 또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 지옥에 던져, 어디에 던졌습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역시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 흑암의 권살에 갇혀 있는 자들, 이렇게 성경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종신토록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의 본질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신토록 악을 행하고 악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을 깨어서 악에 빠지게 하고 어둠의 일을 주관하는 그런 영으로 이 땅에서 이들은 임금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래서 마귀를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을 지배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영이 죽은 자, 성경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른 사람들 죽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예수님께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주의 주된 일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해서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온통 혼돈스럽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고,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즉 고소를 하는 자입니다. 고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은 누군가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 그 사람이 왜 고소를 합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헌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법은 그걸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귀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참소를 합니다. 참소를 하는데 그의 제목을 뭘로 찾습니까? 그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죠. 하나님, 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심판 뒤안에 고소를 하는 자가 마귀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역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밤낮으로 이 사람은 뭔가 범죄를 찾아내서 그 범죄에 맞게 형벌을 해달라고 고소하는 자로 등장하는 자가 마귀란 말이야. 마귀. 그럼 마귀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고소하는가, 이 말이에요. 고전 15장 55절 56절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랍니까?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죄인으로 낙인 지키게 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자이기 때문에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판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귀는 또 뭘 합니까? 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 즉 타락한 자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의 욕망에 끈을 놓지 않고 도전했던 천사가 타락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따라 끝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타락한 자, 죄를 짓는 자로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는 사람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고 싸워야 할 분명한 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악한 영, 즉 여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로잡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냐면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를 한다든가 어떤 분야의 최고의 으뜸적인 어떤 그 학문을 가지고 지배한다든가 어떤 사상적인 지배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치의 역할을 맡은 자들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지배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누면 종교, 사상, 제도, 법, 철학, 언론, 교육기관, 문화 이런 등등을 장악하여서 세상을 풍조를 만들어내고 이를 따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런 풍조로 유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와 너희들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라 이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의 과거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말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누굴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이게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에요.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역사는 영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도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쁜 악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배의 세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눈을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흐려버립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해서, 아무튼지 간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놈은 여러 가지의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너의 인생의 최고는 물질이야. 너의 인생의 최고는 건강이야. 너의 인생의 최고는 어떤 권세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신들을 쫓게 만들고 그 신들을 추앙하게 만들고 그 신이 자기를 지배하는데 그 배후는 마귀가 주종하고 있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간악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이 말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이걸 중심 단만 빼서 말한다면은 진리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옷은 먼저 입었던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옷을 입고 일생 동안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가는 일생은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셨다. 항상 자기 안에 계신 누구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를 배후에서 조종해서 세상의 어떤 신을 믿게 하려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축인 마귀는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늘상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늘 아버지를 자기 마음 안에 모시고 그분은 육체로 사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성정과 환경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분 안에 누가 계셨다? 항상 아버지가 계셨다. 그래서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사셨다. 이렇게 주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다. 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았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백이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렇게 살려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 너희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어디에 계신다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 지혜의 성령께서 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자정하여 계시는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입고 사셨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생 동안 입고 살아야 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이 말이에요. 의의 옷입니다. 복음의 옷이, 진리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말씀의 갑옷이에요. 이 갑옷을 입고 내가 살아야만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멸할 수 있으면 아니고 그들의 어떤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괴멸할 수 있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질그릇은 유대 육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 아닙니까? 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은 우리가 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도 이 보배를 우리의 심령 안에 가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만 있으면 보배로운 주님이 네 안에 계신 한 넘어지지 않을까. 이어진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사방으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망해요 안 망해요?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께서 입고 사시던 옷, 그 옷만 입고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간악한 괴계나 실수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의식,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의식과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있는 부류가 이방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인데 이 세계의 어떤 한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은 이들은 동에서 서가 먹은 것 같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정말로 일생을 다른 가치의식 안에 다른 세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한 몸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유대인들은 뭐가 무너져야 합니까?
율법이 무너져야 하고, 이방인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져야 돼요. 율법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무너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건. 전혀 다른 가치의 설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었어. 자기의 전 존재가 다 무너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 일이 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새 옷을,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의식, 새 마음과 새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그들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이 거하는 나라는 유대인이 거하는 그런 율법의 나라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세상 가치에 왔다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너희의 교회가,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일터가 예수의 생명으로 세워진다.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는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께 입혀준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뭘 해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말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서 항상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구하라 이 말이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입고 사셨던 거룩한 옷이에요. 진리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복음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악한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히 또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실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